묵상하다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냥 감동이 돼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뒤에 우리가 이제 줄을 쳐놔요. 앞자리에 앉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울증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분 앞자리로 오세요. 뒤에 계시는 분일수록 병에 노출되기 더 쉽답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 앞자리에 여기 앞자리가 되게 겁나나 봐요. 겁나는 자리가 아니고 겁나게 은혜 받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자기 10계명에 교훈하기를 교회 가가들랑 맨 앞자리에 앉는다. 얼마나 좋아요. 배짱있게 여기 딱 앉아있으면 은혜는 직통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맨 뒤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걸러서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앞자리를 선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록펠러는 교회 가면 항상 앞자리 가서 당당하게 얼마나 좋아요. 이건 우리 교회는 앞자리 사놓은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와서 그냥 앉기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시는 대로. 여러분 이런 앞자리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상담학자 정태기 박사님인가 이분이 그러잖아요. 앞자리에 앉아 있는 분일수록 진짜 건강하대요. 육체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대요. 그런가요? 여러분 이 자리는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자리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 로마서 8장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할 거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만드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온 우주와 또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세상이 고장나도 잘 고칠 수 있는 분이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언제 가다 보니까 제 차가 지지난주에 고장이 났는데 고장나면 어디 가야 돼요? 모르세요? 차 고장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카센터 가야죠. 갖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미션이 나가서 얼마 든대요. 자 이렇게 전문가에 가야 되냐 기술자에게. 고장나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고장나고 세상이 고장나면 고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드신 분이 가장 잘 고쳐요. 그분께 가야지 딴 데 가봐야 소용없어요. 꽝이에요, 꽝. 여러분들이 고장나고 또 세상이 고장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장나고 고칠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가야 고치지, 만드신 분에게 가야 고치지, 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저도 지난주가 아니고 약 3주간 하나님이 저에게 감기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더라고요, 은혜. 아빠 죽을 때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주여 이러고 있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이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냥 내 속에서 잠잠히 밀려오는데, 그거를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은혜가 돼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감성이 막 속에서 밀려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데 그저 그냥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 우리가 멀쩡할 때는 좋은 것도 이게 좋은 건지 느낌이 없어요. 또 세월이 지나가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좋은 것이 무뎌져요. 차도 마찬가지. 차도 새 차 사면 처음에는 막 닦고 뭐 덮어놓고 씌워놓고 이렇게 아끼다가 한 1년 지나가 봐요. 방치. 새 차도 달아내. 이 사람의 근성이 이런 게 있어요.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성이 풍부해서 완전히 그 은혜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요 무뎌져요. 점점점 무뎌지고 점점점 굳어집니다. 그거를 깨우는 작업이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서 매주일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에 여러분들 깨어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작업이 안 될 때 안 깨어져요. 쉽게 안 깨어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감기의 은혜를 주셔서 옛날에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의 그 느낌을 잔잔히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에게는 감기의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일이 어떤 것이 나에게 이게 부당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내게 아픔이 될지라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는 도구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깨우려고, 느끼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뎌졌던 그 감성이 깨어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할까요? 예? 신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아직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진짜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봐요. 장로님이 이 아들을 죽여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산다면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내가 하려고 하면요, 내가 내 아들 내 가지고 죽여갖고 다른 사람 살린다. 여러분 살릴 수 있으세요? 8년 만에 얻으셨나 10년 만에 얻으셨냐 우리 최재훈 집사님. 아들 죽여서 만약에 시아버지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살릴 수 있어요? 예라고 하시겠지. 아버님 신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버님은 이제 곧 천국 가시니까 그냥 그대로 가시고.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요,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아들 죽여서 이 사람 살린다고 하면 살리겠냐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줬다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게 보통 사랑인가요?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아들 줘버렸어, 아들. 그것도 아들이나 많으면 친장로님이 아들 셋이니까 뭐 하나쯤 줘도 되겠지 할 수도 있지. 근데 독생자요. only son.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줘요? 10명 있는 아들 중에서 그냥 한 놈 그냥 대충 보낸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줘버렸어. 이는 왜 줬어요? 왜? 아들 왜 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어버렸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줘버렸어요. 다 준 거예요. 왜 줬는데? 왜 줬는데? 모든 인생은 그 죄 문제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이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죽어야 돼. 모든 인생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렇게 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아들 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조장로님을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대신 죽은 겁니까? 제가 워낙에 죄가 많아가지고 선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건 선해 보이죠? 가끔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깎아서 조폭 같다고 하는 소리도 듣긴 하는데 머리 손질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깎는 겁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 조폭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저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인생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겁니다. 그분 아니고는 인생들을 멸망에서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아니고는 모든 인생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도행전 3장 48절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각 나라의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다양한 민족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한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 또 하나님의 택한 모든 족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무슨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무슨 왕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려고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랬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하면 신비예요.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자를 낳았을까? 신비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혼해서 독생자를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영원부터 같이 영원 출생하신, 이거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나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진짜 이걸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준 걸 믿어요, 진짜? 아멘들 안 하지. 아멘? 진짜 믿어요? 아니면 믿는 척 하시는 겁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줬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날 멸망시키지 않고 대신 그분을 죽여서 날 살리기 위해서 대신 그분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 대목 읽을 때마다 항상 감동이에요. 늘 눈물이 글썽.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그 모든 일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고통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낮아진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몫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 지실 때 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환영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미움받아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을 받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얼마나 그게 힘들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완성하는 그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수행하기까지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번민, 그 아픔, 그것은 너무너무 커가지고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아버지 좀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오죽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그 고통이 왜 당하는데 그분이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속죄제물로 그분이 대신 화목제물이 돼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들 죽여요, 아들. 그렇게 고통스럽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마디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기준대로 다 이루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조건,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 완전히 사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주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요? 참말로? 나는 주님 거야. 얼마나 큽니까?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내가 주님께 됐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멸망받을 게, 죽을 게, 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해.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느껴지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정말 감동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살아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면 마음이 상한 자, 저 같은 자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회복이 돼요. 모든 크리스천의 병의 문제의 시작은 그거 같아요. 영적으로 먼저 고장이 나면요, 육체도 서서히 약해지는 줄로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영적으로 고장나면 하나님의 관계가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은혜 속에서 강하게 강력하게 살면요, 아무리 저기 해도 육체도 더 강해지는 줄로 알고,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해서 이러고 있는데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플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아픈 것도 그래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하나님이 세계의 각 민족의 피부 색깔 따지지 아니하고 빈부귀천, 그 다음에 유식하다 무식하다, 잘났다 못났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걸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넓이, 그 넓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은 잘났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넓어요. 그 다음에 길이,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들은요, 저는 제 아내를 지금까지도 사랑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인간들은 자기 승질머리에 좀 변화가 되면 사랑했다가도 좀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서도 어떤 사람은 어머 사랑해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참 사귀다가 뭐 3년을 사귀었네, 뭐 4년을 사귀었네, 결혼식 하고 그 다음 뭐 제주도 가서 헤어졌대나 뭐 이런 사람들 사랑한 거예요? 승질머리가 뒤틀리면 인간들은 어떡합니까? 변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안 그래요.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 변해. 나는 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 길이, 높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병든 자도 이렇게 치료받고, 또 마음이 상한 자도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고, 불안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왜 불안해해? 왜 낭망하는데? 왜 주저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해해? 왜 초조해? 일이 안 될까 봐 걱정이야. 웬 걱정이야? 죽을까 봐 걱정이야.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죽어도 감사. 아멘. 죽어도 감사하면 곧장 답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뭘. 여러분 죽어도 감사인데 뭐 세상에 내일에 안 좋은 일 당하면 어때요? 그래도 감사지. 여러분 일이 어떤 일을 당할 때 먼저 감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을 선포하면 여러분 일이 더 꼬여요.
여러분, 일이 안 돼도 감사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냥 좀 나를 좀 만지시고 좀 느끼게 하시고 하다가 이렇게 좀 풀려요. 그런데 불평을 선포하면 더 꼬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꼬였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고 사실래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증이 뭡니까? 아들 줬다는 거예요. 아들 줬다. 근데 어떤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랑이 왜 사랑이냐? 내가 멸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인 겁니다. 내가 멸망자가 아니야. 근데 아무리 아들 보내서 뭐 죽인다고 해도 뭐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내가 멸망자가 아닌데. 근데 내가 멸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서 죽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이요.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뭘 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낸 거. 하나님 사랑해서 아들 보낸 거. 이게 사랑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다. 로마서 3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 멸망받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독생자를 보내서 그분이 죽어서 피 흘려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와 함께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장 24절인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어야 되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생을 얻었고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예.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각 나라와 족속, 피부 색깔, 유무식, 빈부귀천,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안 하신다. 진짜요? 이걸 믿는데 왜 낭망해 합니까? 왜 불안하여 합니까? 왜 초조하여 합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 지실 때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살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굵은 대못을 갖다가 박을 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픔을, 그 고통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을 때, 그 고통을 참을 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았대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뭔데? 멸망과 허물로 죽은, 멸망받을 그 죄인들을 자기가 죽음으로, 그 멸망받을 죄인들이 자기를 믿고 살아날 그 기쁨, 그걸 생각하니까 그 고통을 참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을 것, 죄인이, 멸망받을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그 기대감,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십자가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픈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니까 이 십자가의 무게감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앞에 있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즐거움과 소망이 있으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일은 그 즐거움 때문에 무게감이 감소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고난 당하는 것은 무게감이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인하여 여러분들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확신이 뭡니까? 다른 나무 피조물이라도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하나님이 사랑한 한 자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가다가 삐딱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져요. 저같이. 때로는 감기 바이러스 은혜를 주시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만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업이 복삭 가라앉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것도 은혜요, 가라앉는 것도 은혜요. 예,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3장 15절 여러분들 한번 적어 놓으세요. 우여곡절 가운데도 일이 이상하게 꼬이고 막 이렇게 범벅이 되고 이렇게 돼도 우여곡절 가운데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혹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여러분 아멘 안 하신다. 하나님이 혹시 그냥 우여곡절 가운데 죽여버려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할래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혹시 우여곡절 가운데 그냥 내일 확 그냥 하나님이 날 데려가 버려도 그래도 하나님 나는 그분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요. 아멘. 우여곡절 가운데 일이 꼬이고 뒤틀리고 혹시 내일 그냥 하나님이 날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도 좋지 뭘. 하나님 앞에 갔는데 뭐 남은 사람이 좀 고생이지.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같이 가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 있고 때로는 오해와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무능력에 삶에 지쳐서 무거운 짐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시편 3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파기와 같이 질그릇 조각같이 내 인생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이렇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질그릇 조각같이 깨져도 내 인생이 좀 그렇게 돼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해도 비방거리가 되고 그럴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그래도 내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내 주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면 좋고 안 건져줘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우여곡절 가운데 내 인생이 파괴와 같이 되고 질그릇 조각같이 깨지고 참으로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내 인생 가운데 항상 감사를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헌물로 헌금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헌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